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삽니다. 네, 다 살아나셨죠? 네, 아멘. 자, 오늘 설교에 앞서서 광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고하시고 오늘 오후 예배, 이 예배 후에 김윤성 집사님 모친 조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예배를 마치면 가시면 저는 여기 잠깐 장로님들하고 오셨으니까 제가 이제 인사도 드리고 먼저 가서 여러분 식사를 하십시오. 식사를 하고 기다리셨다가 제가 가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조문 예배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품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옥포제일교회에 오신 우리 경남노회 장로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품격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표가 납니다. 다르지요. 품격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정직합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그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이 정한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지요. 또 친절합니다. 남에게 항상 친절합니다. 그리고 경청할 줄 압니다. 참 많은 말이 오가는 시대에 말은 많이 하지만 듣는 훈련이 부족한데 잘 경청하는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사소한 논쟁을 피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은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품이 있는, 품격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품격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오신 장로님들 면면이 보니까 아주 품격 있는 장로님들 같습니다. 그러십니까? 아멘. 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품격 있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전을 세울 때도 그리고 광야와 같은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지도자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언제나 그 지도자 옆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모세 옆에는 아론이 있었습니다. 바울,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전도자였습니까? 바울 옆에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옆에 두시고 공동체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회를 혼자 사역하는 곳으로 만들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오늘 오신 장로님들, 특별히 참 장로라고 하는 존재는 교회 역사 속에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분들이시고요. 목사와 함께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성도의 눈높이에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돕는 동역자요, 협력자요, 영적 리더십의 기둥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시죠. 저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세우는 공동체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쭉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좋은 장로의 품격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좋은 성도의 품격은 무엇이냐? 교회를 세우는 팀워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를 위해서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 근데 여러분,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것만을 이해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무엇이 하나됨일까요? 복음을 위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영적인 팀워크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장로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마음을 품어야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같은 사랑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뭘까요? 사랑이 팀워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의 품격, 성도의 품격은 실력에 좌우하지 않습니다. 어디 시작을 할까요? 사랑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고요, 목사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사라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의견이 한번 충돌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극단으로 막 치우칩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사랑이 있으면 의견은 달라질 수 있지만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 목사님과 한 장로님이 2년 동안 계속해서 충돌했대요. 회의만 하면 대립하고, 목사님이 이거 합시다 하면 이 장로님 반대요.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이거 합시다. 아니요, 제 목회 방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긴장감을 성도들 그 교회 안에 다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회의 중에 그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설교보다, 목사님보다 제 고집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에 당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자 당회는 여러분 사랑이 넘치게 되고, 교회도 참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었답니다. 성도들의 표정도 밝게 바뀌게 되었고, 기도의 불길도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장로님의 한 사람의 사랑의 고백이 교회를 살린 거죠. 여러분, 사랑이 바로 팀워크의 시작입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뜻을 합하여. 자, 여러분, 여기 뜻은 뭘까요? 의견이 아니라 사명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한 뜻은 내 생각과 목사님의 생각이 일치가 돼, 완전히 같아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말하는 뜻은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금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이 시대 속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여기에 뜻이 다 모여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힘차게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느 교회에 9명의 장로님이 있었대요. 5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하고 당회를 하는데 만장일치된 의견을 낸 적이 없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로님들이 나누어져서 3대6, 4대5로 딱 갈리는 거예요. 이거 뭐 계속하면 뭐 반대. 그러던 어느 해 한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누가 이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생각합시다. 그러자 회의가 바뀌기 시작했대요. 기도로 시작하고 논쟁은 줄었고, 결국 대부분의 안건이 내 생각과 조금 다를지라도 따라가는 거죠. 의견을 맞추게 되고 뜻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뜻을 합한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을 향해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마음이 합해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특히 직분자로서 장로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자리를 빛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를 낮추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은 교회를 무너뜨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툼과 허용. 다툼이 뭘까요?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올 때 다툼이 생깁니다. 허용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 허용이 드러납니다. 장로의 품격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리를 낮추는 사람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겸손은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강한 리더십의 모습임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장로의 품격으로 백향목처럼 향기난 인격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이제 장승포 지역 연합회에서 이제 야유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교제하는 중에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장로님은 백향목과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깊은 감동이 되었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이 성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다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품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시편 92편을 보면 백향목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자, 시편 92편 12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을 심기였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성도의 품격으로 백향목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백향목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기름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 자체에서 향기로운 기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가 피지도 않고 나무가 잘 썩지도 않고 향기가 오랫도록 지속이 되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에서 막 짜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직분 때문에 억지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면에서 은혜가 막 풍겨나오는 그런 사람, 그 향기로운 기름이 교회를 살리는 거죠. 어떤 젊은 성도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옆에만 앉아 있으면 설명하기 어려운 향기가 나옵니다. 향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까요? 장로님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냄새가, 그리고 말씀의 냄새, 인격의 냄새, 은혜의 냄새가 심겨져 있었던 거죠.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보다 장로의 향기에서 더 많은 은혜를 배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경남로의 장로님들, 이 아름다운 백향목과 같은 향기를 지니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백향목은 성전의 재료예요. 성전에,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기둥, 천장, 돌을 감싸는 내벽의 대부분을 이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백향목이 들어가 있으니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향기가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있었겠습니까? 기름이 흘러나오는 그 나뭇결이 고결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와 같이 교회의 품격은 장로님의 품격을 넘어서지 못해요. 장로님이 은혜로우면 그 교회는 은혜로워요. 장로님이 기도하면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죠. 장로님이 고결하면 교회는 거룩함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백향목과 같은 장로님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백향목은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뿌리가 깊이 땅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겠습니까? 근데 그 바람을 이길 만큼 뿌리를 깊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바람에도 꿋꿋이 버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의 버팀목과 같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여론이 흔들어도, 교회 안에 작은 파도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교회는 든든하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품격 두 가지였어요. 팀워크와 향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팀워크를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그러한 우리 장로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팀워크이에요. 여러분, 이 팀워크는 저는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뭐 축구나 뭐 운동 경기 많이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축구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11명 이 축구 선수 국가대표가 있을 때 손흥민 다 좋아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수비도 손흥민이고 미드필드도 손흥민이고 공격도 손흥민이면 우리나라가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손흥민은 어디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공격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공격수로 한 팀을 이루면 여러분, 공격할 땐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팀워크에 있어서는 마이너스가 돼요. 수비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김민재가 있어야 합니다. 중앙에 여러분 미드필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격에 손흥민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러한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 나갈 때 공수가 전환이 빨라지고 좋은 팀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과 성도들이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뤄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골을 향해 달려나갈 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는 죽이고 여러분 상대방을 잘 어시스트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향기예요. 향기. 내면에서 뿜어나오는 멋진 향기, 아름다운 향기. 그 향기에 사람들이 딱 매료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향기를 품어내고 기도의 향기를 품어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품격 있는 그러한 멋진 아름다운 우리 장로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